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싸우라. 따라합시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유다서 1장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유다서의 핵심적인 명령문이에요. 힘써 싸우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 힘써 싸우라. 왜 힘써 싸우냐면 당시 이 초대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이단이 들었어요. 이단. 슬그머니 이단이 들었어요. 이단은 어떤 이냐면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 따라합시다. 영지주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영지주의는 어떤 생각이, 철학적인 생각이 있죠? 영은 뭐하다? 영은 선하다. 그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이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육이 악할 수도 있지. 근데 육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이 육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육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다고 생각해.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없다고 예수님 육신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뭘 부인해요? 성육, 인카네이션을 부인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신학적으로 너무나 귀한 걸 정리했는데, 어거스틴이 평생 연구한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믿음을 있을 때 진짜 건강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이터널 빙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이터널.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어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온 곳이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영원성을 영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현재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이터널 빙이에요.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현재 시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오늘 몇 년이에요? 2025년 오늘 7월 5일이죠. 6일이죠. 7월 6일이죠. 오늘 2025년 7월 6일 현재 시간이에요. 오늘 이 하루는 2025년 7월 6일 이 하루는 2025년 7월 6일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일부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 내 안에 들어.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이것이 천국이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어. 그래서 우리 이거를 신학자들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러죠.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그러나 완성되지는 아직 안 했어.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완성되고, 그러니까 죽음은 이름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현재 살지만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 그래서 이 육이 약하니까 육을 방치해버려. 육을 내 마음대로 육을 방치해버려. 육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윤리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윤리의 기초예요. 윤리가 없는 기독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윤리는 아니에요. 근데 윤리를 기초해. 어른을 존중해.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고, 혹시 못 지키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우로 한번 연습해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 멋있는 교회고 진정한 교회예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유다서에 힘써 싸우라, 무엇과 싸우라고? 이단과 싸우라고. 근데 유다서는 이단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면서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경향성을 이 텐던시를 경향성을 경계하는 거. 우리도 얼마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늘 깨어 조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유다서의 특징은 뭐냐? 유다서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을 많이 여러분이 읽고 이해를 많이, 그래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따로가 아니라 둘이 연합해서 더 계시를 더 드러내는 거지. 할렐루야.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은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는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계시의 책을 통해서 이걸 다시 조명을 시키니까 성경이 완전히 확 드러나잖아. 할렐루야.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구속사 쪽으로. 아멘. 그래서 많은 신학자님들도 정광훈 목사님의 구속사 신학의 성경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징 구약. 그다음에 이 특징이 뭐냐면 세 개의 단어나 또는 단어나 구를 반복해 가지고 강조해요. 유다서는 세 개의 단어를 반복해요. 나열해 가지고 아주 강조해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어요. 먼저 1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다음 야고보의 형제요, 그다음 유다요. 유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야고보의 형제요 하면서 유다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내용을 세 개의 단어나 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지. 자, 그다음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다. 본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쭉 이렇게 인상의 말씀하는데 이 유다, 예수님의 제자요 또 동생인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세 개의 단어를 반복시키는 거죠. 세 개의 단어를. 세 개 반복시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현우한테 우리 현우 형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기분이 정말 좋죠. 그죠? 두 개만 해도 성실하고 은혜롭고 두 개만 해도 좋은데 거기다가 또 신실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형용사를 많이 쓰기 바랍니다. 형용사를 많이 써야지 가정이 풍성해지고 인생이 풍부해요. 할렐루야. 좋은 형용사를 많이 쓰기 바랍니다. 그 다음 1장 8절 봐. 1장 8절. 자,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이 세 개의 구를 지금 반복시켜서 나열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단과 싸워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뭐예요? 이단들은 육체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권위를 없인 여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광을 비방해. 영광을.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워서 육체를 더럽히는, 이런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더럽히는.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연애가 너무 이렇게 많은 거지. 로마서에서는 3번의 버려둠. 하나님께서 그 악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이 악이 극도로 하니까 이 버려두었다라는 단어를 3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같이 읽어봐요. 1장 몇 절이 나와요? 먼저 1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버려도 무관심해 버려요. 24절 첫 번째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자, 어디에 첫 번째 버려두었어요? 정욕. 마음의 정욕에 버려뒀다고 그랬어.
혹시 여러분의 반복되는 죄가 계속되고 그 죄가 즐겁고 그 죄가 편안하다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할 때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돌아서기 바랍니다. 아멘. 술에 맨날 찌든 사람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돌아서야 돼요. 아멘. 자, 버려둠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같이 읽어봐요. 버려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25절 시작. 이는 설명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이 첫 번째 버려둠의 결과는 정욕에 버려두는데 그 다음 저 결과는 우상숭배.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우상숭배가 많은 거 알죠? 무슨 관공구에서 막 돼지머리 놔두고 막 절하고, 아직도 대한민국 우상이 이렇게 많은데 반 우상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첫 번째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돈 좀 벌고 첫 번째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 조상들의 묘를 막 크게 써요. 묘를 막 크게 쓰고 막 묘를 막 하고, 이런 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첫 번째 버리둠의 특징이 뭐냐? 정욕에 버리두는데 우상숭배의 극치로한 우상숭배.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이 우상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을 멀렸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지. 근데 아직도 우상을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우상은 보이는 것도 이게 뭐 형상을 만든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에 뭐가 있다면 그건 우상이야.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몰아내기 바랍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라고. 우상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버리두사 몇 절에 나와요?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리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이라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두 번째 어디에 버려뒀다 했어요? 욕심에. 결과는 뭐예요? 이 욕심의 결과는 뭐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음욕이 불릴 때 일어나서 서로 동성애. 근데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동성애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저 이태원에 가면 지난번 영상에 봤잖아요. 이태원에 이 찌라시가 다 돌아다닌대. 뭐가 돌아다녀요? 찌라시가 내용이 뭐예요? 알바 구합니다. 알바. 학문을 파는 알바를 구합니다. 남자들이 남자끼리 동성애하기 위해서 학문 알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 돈 벌어서 뭐예요? 그렇게 가지고 마약 사 먹고 그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심각한 거지. 오직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마약 사범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마약 천국 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따라합시다. 이단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해야 돼. 자, 근데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이 걸리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AIDS라고 그러죠. AIDS가 뭐예요? 에이즈라고 그러죠. 에이즈. 따라합시다. 에이즈. AIDS. 이 에이즈에 걸리면 남자 애들이면 통계에 의하면 40살 이상을 못 사는 거야. 왜냐하면 이 AIDS라는 이 영어의 이 어브리비에이션은 뭐냐면 이 약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뜻이에요. 후천성 뭐라고요? 면역결핍증. 은빈이가 간호학교 나오니까 금방 알겠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임뮤니제이션, 면역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에이즈병에 걸려버리면 조금 감기만 와도 막 이게 이 모든 기능이 다 마비돼 버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제대로 이 모든 기능이 다 마비돼. 그러니까 금방 40살 안에 죽어버려. 또 이거를 고치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그러니까 이 젊을 때 함부로 몸을 놀리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몇 절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으니 합당치 못하니라. 자, 세 번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서 악과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악과 선을 구분하라. 그래서 보네포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보네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네포는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는 혁명가이기 전에 그는 신학자였어요. 보네포가 쓴 책이 있는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이에요. 크리스천 에틱스. 기독교 윤리학. 크리스천 에틱스. 기독교 윤리학에서 그는 뭐라 하냐면, 이 보네포가 말하는, 보네포 신학자 보네포가 말하는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떤 능력 플러스 사랑하는 거. 사랑. 기독교 윤리학에서 세상 윤리는 선과 악을 구분해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나쁜 것이다 한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 정도는 세상의 윤리야. 근데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그 약속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거지. 약속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치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부모의 가장 영광스러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라 살리고 선신하는 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독교 윤리학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그냥 세상 윤리지만 세상 윤리를 뛰어넘어서 그 선한 것을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거지. 할렐루야. 나 아침에 일찍 와 보니까 이렇게 먼 데서도 이렇게 일찍 와 여름 올 때,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기독교 윤리학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젊을 때 걸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크게 들어쓰겠어요.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육체를 더럽히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노마서에서 정욕에 내버려두고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에 내버려두고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동숭배에 빠지고 이 상실한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몇 절에 나와요? 마음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둔 사람의 결과 29절에 나와요.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게 일을 못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사회악이 창고를 해버려요. 사회악. 그 중에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그냥 사람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면 이게 사회악이 돼버려. 난 한국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 희망이야. 한국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해야 돼. 그리고 이 사회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철학적으로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악은 뭐냐? 선의 완전한 부재가 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악이 뭐라고요? 선의 완전한 부재가 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악하게 되는 이유가 쉬워요.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멀리 두면 우리는 악하게 돼버려요. 결국 그 악한 사람들은 내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하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시기 원망,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살인하는 거지. 사회악이 창고를 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서 옛날에 평양에 예루살렘에 아시아 예루살렘은 평양이었는데 평양에 엄청나게 부흥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더 중요하다고.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중요하다고. 내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 높은 경찰 간부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애국운동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경찰관, 선한 마음, 크리스찬인데 선한 마음.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청소년들을 돌보는, 선도하는, 그 선을 베푸는, 사랑하는 그런 경찰관이 너무 훌륭하더라고. 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검사, 판사, 또 사회 질서를 지키는 그런 지도자들,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뛰어들어 사랑할 수 있도록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우 결혼하면 남자 아들 3명 낳아요. 할렐루야. 한 명은 군인을 세우고 한 명은 경찰관 세우고 한 명은 소방관 세우고. 너무 중요해. 소방관 아저씨도 너무 귀하잖아. 나는 지난번에 어느 소방관 막 결혼하자마자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다가
이 화상입으로 돌아가신 소방관 뭐죠? 돌아가실 때 하는 의식을 뭐라 그래요? 연결식, 맞아, 연결식, 장례식. 하는데 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꽃다운 나이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소방관 아저씨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 이단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날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권위를 없인다고 했어요. 난 여러분이 질서 안에서 날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또 교회 간사님들 존경해주고 여러분이 늘 질서 있게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모세를 비방해가지고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누구예요? 누나 미리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서 12장에 나와요. 12장. 민수기 12장 찾아봐요. 민수기 12장에 민수기 12장 다 같이 읽어봐요.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느니라. 자, 비방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누구를 비방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할렐루야. 늘 옆에 있는 선배들, 후배들 늘 존경해야 돼. 나는 어린아이들도 배우려고 노력해요. 늘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 메모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늘 배우려고 흠모어. 그 다음에 3절 봐.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명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를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충성되게 여기시고 또 존경해 주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친 사람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8절 같이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가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보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지라. 자, 문둥병 나병에 걸렸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해져 버려. 언약에서 제해져 버려. 난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항상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 늘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기억하시고 늘 공동체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없인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비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러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서 늘 겸손해야 돼. 교만의 뿌리가 올 때마다 잘라버려야 돼. 혹시 불평이 찾아오면 이건 교만한 거니까 늘 불평을 잘라 없애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약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할 때 그가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어.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이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에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을 청한지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 죽은지라.
그래서 헤롯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영광을 갈취할 때. 여러분, 어떤 이유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승리가 이루어져요. 나는 한 개척 당시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요. 어느 형제가 그런 제목을 냈어요. 형제는 무슨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인간됨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제목을 했어요. 자기가 인간됨을 감사하대요. 나는 최고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요. 뭐가 감사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피조물 된 것을 자기는 감사한대. 맞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는 바운더리 경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 경계. 인간이 새는 물속을 헤엄치면 안 돼. 새는 어디를 헤엄쳐야 돼요? 하늘을 알아야 돼. 그게 새의 영광이야. 물고기는 어때요? 물속을 헤엄칠 때의 영광이야. 근데 물고기가 갑자기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냥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지. 경계를 넘어선 거지. 인간이 피조물 된 것,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이 조물 주시고 하나님 왕 되심을 늘 감사하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라고.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글로벌 기후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가장 안전해요. 특히 이스라엘로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엔타임에 이스라엘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시편 122편 6절 한번 찾아봐요. 시편 122편 6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평강이 넘칠 거예요. 마지막 시대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게 악을 행했던 일본이지만 일본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여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이단의 특징은 다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고 했어요. 자, 이럴 때 유다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요. 비결에 대해서. 유다서의 서론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이에요. 4절부터 16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까지 본론 2. 이렇게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4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17절부터 23절까지 말해요. 자, 이 세 가지의 명령 동사를 썼어요. 세 가지. 우리 한번 17절 한번 시작해봐요. 17절. 유다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냐?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도들의 말씀을 늘 그들이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늘 그들이 배웠다고 그래서 가르침.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을 때 이 말의 선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시작. 그들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공동체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 세례를 그들이 받았지만 능력 세례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이단들을 자동으로 이 어둠이 떠난다니까. 가정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모네스 테디라는 단어를 써. 모네스 테디. 모네스
대퇴, 문에스테테. 이 문에스테테는 명령을 사용했어요. 문에스테테.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날마다 늘 간직하기 바랍니다. 잠 오면 벼고 자는 게 성경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말씀이 찾아오며 이단에 빠지지 않아.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에 많이 노출되고 빠진 이유가 말씀이 없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지. 어쩌면 더 넘어질 수도 있어. 이제 돌아와야 돼.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가 나와요. 자, 다시 읽어봐. 유다서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라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자,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사도들이 이미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이 이단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야. 결국 이 사람들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Love. 사랑이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어요. 어떤 어둠 같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해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믿음 좋은 집안들은 울지 않더라고. 믿음 좋은 사람은, 죽음은 이름이 아니고 어둠이에요. Death is not lost, death is gain. 죽음은 어둠이에요. 천국은 어둠. 그러니까 죽음은 슬퍼할 일이 없어요. Death is not end. 죽음은 끝이 아니고 Death is beginning. 죽음은 시작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 시작. 이 사람들, 이단들에 빠진 자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궁유를 기다리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기다리라. 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써요. 프로스 데코 노메이. 따라합시다. 프로스 데코 노메이. 현재 이 분사 명령을 썼어요. 분사 명령은 진행이에요. 진행. 명령이지만 계속하라고. 뭐 이렇게 궁유를 기다리라고.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궁유를 기다리는 두 가지의 분사를 또 썼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20절 너무 중요해.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따라합시다. 자신을 뭐하며? 세우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뭐하며? 기도하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단을 이길 수 있고 이 어둠에 올릴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는 거지. 궁유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예요.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궁유를. 그 궁유를 마지막 시대에 입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이지. 재림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 두 개의 또 분사가 필요한데, 하나는 세우며 기도하며. 늘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 세우라는 이 분사 명령은 뭐냐면 바로 건축하다. 따라서 건축하다. 그다음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이 매일의 삶의 믿음을 벽돌로 놓듯이 하나씩 거둬가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주는 거, 집사가 되고 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일을 맡고 또 전도팀이 되고 이런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국민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 없는 결과는 망할 수 있어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잘못된 법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궁유를 기다려, 그리스도의 궁유를 입는데, 궁유를 기다리는데 두 개의 분사가 필요하다고. 첫째는 뭐라고요? 건축하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밤낮 일했다고 그랬어요. 밤낮 일하면서,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다시 말해서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열심히 삶 속에 일하라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너무 과로하면 안 되고 미련하시니까.
그래서 과로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자. 자기 힘에 맞게 일하면 돼요. 할렐루야. 돈 많다고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고 흥청망청 노후를 보내면 안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궁유를 입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궁유를 기다리라고, 궁유를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건축하며 믿음의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을 건축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성령 안에서 뭐하며? 기도하며. 마지막 동사가 세 번째 동사, 마지막 같이 읽어요. 1장 우리 22절 말씀 시작. 어떤 의심한 자들을 궁일이 여기라.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러운 옷까지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세 번째 따라 궁일이 여기라. 세 번째 엘레아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레아테. 그래서 엘레아테, 헬라어 엘레아테라는 동사, 엘레아테, 맞아. 엘레아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명령 동사예요. 엘레아테, 궁일이여기라. 따라서 궁일이여기라. 어떤 자를 궁일이여겨요? 이단의 리더들은 우리 미워해야 돼요. 근데 옷까지도 미워해야 돼. 그러나 그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이단에 접속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어떤 표정이나 연약한 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궁일히 여겨야 돼. 그래서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궁일히 여기는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옆 사람을 궁일히 여길 수 있어.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찾아봐요. 16장 26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 여기다. 16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렐루야. 옆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옆 사람을 궁일히 여겨야 돼. 그가 주의 일꾼이 되도록, 그가 주님의 이 복음의 도에 올라와서 그렇게 쓰임 받도록. 아멘.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부드는 구세군이라는 세계적인 이런 구호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829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젊을 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 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이 됐는데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윌리엄 부드를 전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아들이 주님 일꾼이 된 거지. 그래서 윌리엄 부드를 통해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전 세계 일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한 명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다니까. 할렐루야. 그 한 명이,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궁일히 여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단의 옷은 우리가 미워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유다서 말씀. 유다서 1장 찾아봐요. 1장 23절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러운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히 여기라. 자, 이거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 신앙생활은 기술이 필요해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적 치유를 통해서 섬세한 기술을 배우 상담을 배우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성 지도자들이 섬세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니까. 아멘. 궁일히 여기를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간직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두 번째 궁일을 기다리라. 그 다음 세 번째로 궁일히 여기라. 궁일히 여기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 세우는 큰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의 함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간직히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구비를 기다리라. 너는 구비 여기라. 이 귀한 아버지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세례와 능력 세례가 강력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날 살리게 하시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쁜 청년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시고 영권을 실현하게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예비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권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에도 나라를 전신하시는 마음의 종합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마지막 시대 이단들을 이기며 아버지의 공동체를 이기며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종을 더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국민이 있는 그렇게 은총이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또 마지막 주에 이 김포 성전에서 아버지 전도 대성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김포 성전에 아버지 7월 27일 날 아버지 전도 대성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동안 씨를 뿌리고 전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강력한 아버지 폭발적인 복이 있도록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세의 갈대 상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갈대 상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는 너너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